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어려움을 이기시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혹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행복이라고 쓰여 있네요. 근데 나는 아직도 아니에요. 불행이라고 쓰여 있는 사람도 있네요. 나는 아직도 감이 안 와요. 그냥 진감인가해요. 얼떨떨해 있는 사람도 있네요.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네요. 요즘 우리 교회에는 초대교회적인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감 있게 나와서 앉아보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분들 만나보기만 하면 얼굴이 확 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얼굴을 바라보는 제 마음 너무 흐뭇합니다. 요즘은 다 업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마음은 간절한데. 지난 월요일 날 두어 달 동안 병상에 계시던 남양순 권사님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동안에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그저 손주들이, 딸이, 사위가 가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혼자만 속상한 거지. 혼자만 괴로우신 거지. 내가 그래도 제일 먼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제일 어른인데 나만 그 세계에 있지 못하다니 상심하시고, 제가 신방을 못 갔어도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기도해드리면서 위로해드렸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건강해지셔서 나오시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울면서 전화 받으시고. 월요일날 예배 다 마치고 요즘 예배를 40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무려 1시간 합니다. 1시간. 진이 빠지도록. 그냥 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 성령의 불에 태워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제가 가서 몇 마디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좋은 선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성령님 만져주시니까요 벌써 마음이 다 열리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뭐 혀가 돌아가고 하늘의 언어,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얼마나 은혜 속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들어가는지요. 솔직히 말해서 강연숙 권사님, 김용진 집사님보다 훨씬 잘하셔. 그냥 엄청나게 뚜렷하게 그냥 막 방언해 가시는데요, 감동이었습니다. 감격적이었어요. 얼마나 저 고신 측에서 은사의 은자, 방언의 방자도 200밖에 못 내게 하는 그 교단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해 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푸시니 얼마나 감격이죠. 뭐 감동이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금년에 84세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무슨 문제. 안중호 집사님도 84세. 우리 교회 지금 11살짜리부터 84세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경험하면서 신비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들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 새벽 기도면 무조건 100%야. 다야 그냥 이게. 아직도 왔는데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해서 확 튀어지지 않는 한 사람 정도 있어서 그렇지 다야 다 100% 이미 다 주셨어.
하나님이 저에게 한 30여 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엑기스로 가진 노하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 몰아넣으셔서 마음만 열고 아멘만 하면 무조건 터뜨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폭발적으로. 다음 타자가 배영현 장로 2번 타자예요. 뭐 건강하시니까 앞에 와서 딱 나와가지고 무릎 딱 꿇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택배 기사라고 택배 전달하러 왔는데 아멘으로 받으시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뭐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탁 얹었는데 그냥 랄랄랄랄랄라 따따따 하면서 그냥 어이구 입으로만 입술로만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온몸이 반동을 하는데요. 그냥 폭발적으로 덩치가 크시잖아 다른 사람보다. 제가 감당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러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깜짝 막 놀라는 거야. 처음입니다. 저는 처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 이제 끝나고 단톡방에 올리셨잖아요. 저는 눈물로 읽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오는 글 읽으면서 눈물로 운동하러 가고요, 눈물로 읽습니다. 눈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막 울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자로 살았습니다. 이거 배영현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이제야 친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의도온 자식 같은데 이제 진짜 아버지의 아들 같다는 거예요. 감동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서자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야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서 그래요. 장로님이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어요. 새벽을 깨우지 못하더라도 월요일은 출근하기 전에 깨울 수 있는데, 하나님 한 번만 와서 한 번만 엎드리면 은혜를 주실 텐데,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오셨잖아요. 이야, 하나님 기회 놓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한마디로 폭발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날 수요일 됐어요. 김종옥 집사님, 전민영 집사님 처음 나왔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김종옥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딱 앉았어요. 전민영 집사님 나오셔서 도와주시라고 옆에 붙이고 기도하는데, 이분은 방언을 이미 하고 있어서 막 방언을 제가 몇 마디 하고 도와주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지금까지 했던 방언이 아니라 뻥 뚫려가지고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요. 수요일날, 그 다음에 목요일날 김숙경 집사님 처음으로 오셔서 처음으로 와서 이제 은혜 받는 사람들만 잠깐 소개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가슴에 응어리가 있어. 신앙은 영적으로 다운되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편안치가 않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쭉 말씀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얼마나 녹여주시고 은혜 주시는지.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언어,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다 주셔서 그냥 하나님이 뻥 뚫어지게 하시고 소낙비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막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기적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적의 현장을 한번 맛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더 이상 머리로 지식적인 하나님은 내게 없다. 그 하나님은 내 가슴에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오셔서 나를 주장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만나주신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 서울 경기 서부 지역의 자그마한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고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곰곰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예배도 인터넷으로, 기도회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다 숨죽여 있는 그 상태에 저희 교회는 고집스럽게도 사순절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새벽 기도 인원은 점점 줄어졌습니다. 힘이 빠지대요. 할 마음이 제대로 안 들더라고요. 외부에서 새벽 기도 들으러 오시는 권사님들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 다 빠져나가고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거의 다 잠자고 상태에서 20여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말을 해도 말이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전기 코드를 꼽아도 전기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순절 2주 남기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끝날 거냐? 이대로 끝날 거냐? 아닙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도 특공대를 만들겠습니다. 기도 특공대 다 신청하라 그랬습니다. 새벽팀, 골방팀, 안 되면 저녁팀 다 신청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사순절 2주 전에 워밍업 시키고 맨 마지막 고난의 순환의 한 주간 동안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와서 엎드린 이들마다 그냥 온갖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변화된 권중현 집사님 부부입니다. 신혜정 집사님. 그때부터 매일 매 시간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저 엎드리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문 닫고 있고 모두 숨지고 있는데, 그래 섬김의 교회는 지금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고 있구나. 생명을 걸고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너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은혜 받을 만한 자다. 너희들은 구원의 때에 은혜를 받고 전파할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 자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용광로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마다 불방망이가 되고 거기에는 숯가마, 불가마가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서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들어보셨나요? 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이 부흥해 하라 그래서 매일 새벽 부흥해 합니다. 40분 예배 드리고 1시간 동안 그 불구덩이에서 구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 하나님이 기도 특공대 만들려고 해서 기도 특공대 만들어서요, 3사람씩 초청하라 그래서 3사람씩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성일기 쓰라 그래서 영성일기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쓴 영성일기를 가지고 영성방에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성방에서 새벽 기도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12영성방을 만들고 방장을 세웠습니다. 총무를 세웠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오픈할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하나님께서 간증 페스티벌을 열라고 해서 다음 주 5월 한 달 동안은 간증 페스티벌을 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은혜 받은 분들이 이제 영성일기에 써놓은 걸 복사하든지 다시 워드를 해서 가져오든지 3분 정도, 3분에서 5분 A4 용지 하나를 가지고 간증할 겁니다. 눈물 바다가 될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서 3번 왕주 간증왕 하나만 골라면 너무 교만할 것 같아서 3분을 간증왕으로 선발할 겁니다. 가장 은혜로운 분들, 그분들에게 금반지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많이는 못 드리고요, $1씩 드릴 겁니다. 제가 자비로 제가 할 겁니다. 저는 요즘 주지 못해서 몸살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뭘 주라고 하지 않으시나 뭘 좀 줘야 되는데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좀 뭘 줘야 되는데 막 주고 싶어서 제가 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 만나기만 하면 혼신을 다해서 확진자로 만들고 하늘 언어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건 돈 안 드는 거잖아. 그건 공짜잖아.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요즘 그래서 우생순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내 생순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 그 어느 때도 맛보지 못한 은혜의 세계. 여러분 한 번쯤 와서 현장감 있게 그 안에 들어와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축구장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야구장에 가보신 경험이 있나요? 농구장은요, 배구장은 어떻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내고 거기에 가서 열광하면서 부산갈매기를 가고 뭐 박수를 치면서 난리를 저기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현장감을 맛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현장감. 왜 댄스홀에 가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댄스하고 있습니까? 왜 몸을 돌리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 현장감, 육체가 원하는. 우리는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현장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만 열면, 열기만 하면 주님 만나주십니다. 은혜. 다 여기를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여기 보세요. 마귀가 잡아갑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도 성령께서는요,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거 모두가 제가 계획해서 하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얼마나 착오가 없이 주님이 진행해 나가시는지요. 이제 마지막 성령 강림절 5월 마지막 주일에 한번 보세요. 어떤 역사가 거기까지 일어나는가. 지금 4주 지났습니다. 4주 동안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에 어디에도 있지 아니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저는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가마되게 하시고 날마다 용광로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은혜 받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현장에 들어오기가 두려우신 분이 있나요? 혹시 다 죽을까봐 염려스러운 분이 있나요? 다 죽어도 성령의 불로 타 죽으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 가는 것을 붙잡고 있나요?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나를 붙잡고 못 가게 합니다. 이것도 역겨우니까 단톡방에서도 나가버립니다. 귀신이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 사단은 우리에게 은혜 받는 꼴을 못 봅니다. 다 틀어버립니다. 비틀어버립니다. 엉뚱한 곳으로, 사단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격려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 잠잘 시간은 있는데 새벽에 나올 시간은 없습니까? 왜 TV를 볼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까? 왜 돈 벌 시간은 있는데 주님 만날 시간은 왜 없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나를 잡아다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 붙잡히느냐 사단께 붙잡히느냐, 사탄이라는 놈 귀신에게 붙잡히느냐 성령께 붙잡히느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지 아니하면, 성령은 강권적이 아니면
여러분들을 낚아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바로 낚아채 가져갑니다. 요즘 노원구에서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형제가 있습니다. 권중현 집사님 친구입니다. 권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물고 오기 시작합니다. 제 새들이요, 새끼를 부화하면은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내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아서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뿜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져 나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잖아요, 말하잖아요. 막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오는 것 같이 막 끌려옵니다. 여기 세 분, 어떤 분들 다 확진자 돼가지고 오늘 자기네 교회 예배 드리나 보네요. 거기 갔네요. 노원에서, 상계동에서 오시는 그 친구,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빠짐없이 왔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뻥 뚫렸습니다. 시간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게 과연 있을 법한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현장이 막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사건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몇 명이었어요? 120명. 그들이 나가서 폭발적인 내 가슴에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가서 전하니까 이 꽃향기가 있는 곳에 벌나비가 날아오듯이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곳에 무엇도 충만히 역사한다? 마귀, 사단도 엄청나게 역사하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나를 이끌어갈지, 나를 잡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내 것 내 것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유무상통합니다. 다 형제자매로서 여기가 과연 천국이다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은혜 받고 모두들 다 주님 앞에 갖다 드리는데 자기도 체면이 있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 팔아서 전 재산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팔아놓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절반만 드리는 사람도, 쬐끔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다 드리면 뭐 먹고 사나? 그래서 절반은 딱 떼어놓고 절반만 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강일 목사는 전에 이강일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빛만 봐도 이제는 압니다. 불행인지 행복인지, 지금 거부하고 있는지 받아들이는지. 제가 왜 절 보라 그리는지 아세요?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마귀에게 잡혀가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세부터가 틀립니다. 자세가. 예배드리는 자세,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간절히 보고 어땠습니까? 자세가. 만나기 싫은 사람, 역겨운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자세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에 베드로가 아닌 변화된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 사기치러 온 거예요, 완전히. 네가 가져온 게 다냐? 답니다. 정말 다냐? 답니다.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오늘 본문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떻게 알았을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자기 부부
부부만 아는 그러한 비밀된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다.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베드로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신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요즘 말하면 택배 기사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알게 하신 거 전해줄 것뿐이에요. 베드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됐어요. 그 배반자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말이죠.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못한 거 괜찮아요. 이제부터 변화의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불에 도가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면 타버릴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시잖아요,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조금 더 과장된 게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큰일 났습니다. 4절을 보시죠.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너는 나에게 와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여러분 혹시 서운한 거 있습니까? 혹시 기도 특공대 한다고 서명하시고 그렇게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1시간 기도하기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행하면 하나님이 멋있게 은혜로 선물로 막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망받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이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그 즉시로 하나님 죽이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괴로움은 계속 가중될 것입니다. 와서 엎드리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안이 열리며 영의 귀가 열리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기 있는 이강일 목사, 여러분 택배 기사입니다. 여기 있는 이강일 목사 뭐라고요? 택배 기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전해주라 그러는 거 전해주는 택배 기사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그 역할만 할 것입니다. 택배 기사의 역할. 그것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맡긴 택배를 배달 사고 없이 잘 배달해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제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쬐끔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재산의 절반이나 드렸는데 왜 죽어요? 왜 하나님이 죽이실까요? 하나님께 와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는 척만 하고 위선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1절에요 성령을 속인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아뢰이세요.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믿는 그대로 의심 마귀를 물리치세요. 내 자존심의 마귀를 물리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엎드리세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어찌하여 노원에서도 파주에서도 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집 근처 교회 근처에서도 어찌하여 못 나오시는 건가요? 저는 가슴이 메어집니다. 하나님 이분도 나와서 엎드려야 될 분, 이분도 은혜 받아야 될 분인데요. 이분 돈만 벌면 안 되는데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요. 예수님 택배 배달한 거 받아야 되는데요. 주님 너무 불쌍하네요.
지금 기도 특공대 80명 신청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00명 이상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그 중에 여기 한 70여 명은 인터넷으로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못 나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귀한 것 주신 걸 원하시며 복된 것 주시기를 원하시며 엄청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니까 초대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큰일 나겠다. 이거 예수 믿다가 이거 졸지에 가겠다, 안 믿는 것만도 못하겠다. 별 여기에 두려움이 막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은 사단이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영의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생각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의 생각도 할 수 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육의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사는 것이 육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할 때 사단이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끌어갑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이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그곳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가기는 싫지만 붙잡히기만 하면은요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너무 많아요. 뭐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복이나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이나 받기 위해서. 이거 종교생활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 자체예요. 기독교는 진리 자체예요. 기독교는 그 길, 원웨이, 그 길 자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주님이 동행하시며 내 속에서 주님이 눈 떠 여기 보시고 발 내리고 자세를 똑바로 해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역사의 뒤안길로 여러분 사라질라 그러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함께 동참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낙오자 되실래요? 동참자 되실래요? 역사의 주역이 되실래요? 아니면은 버림받은 사람이 될래요? 누가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역사의 주역이 됐지만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저한테 세다고 그러시는데 저 세지 않아요. 저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부드럽게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급하니라. 딱 두 마디 하셨어요. 때가 악하고 때가 급하다. 그냥 해서는 먹혀지지도 않는다.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 지금까지 안 들었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지금도요. 어찌하실래요? 저는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죽어가는 거 보세요. 선한 일, 엄청나게 좋은 일, 재산의 절반을 드리고도 막 죽어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저 지금 공갈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변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엄청난 사역을 하셨어요.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간의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도들이 가서 사역하는 현장에서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는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확진자가 만들고 다시 경증자로 중증자로 사망에 이르게 해서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거예요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13절 보실래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들과 상종했다.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백성들만. 그런데 백성이 칭송이 가득한 거죠. 야, 섬김의 교회 가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막 소문이 나요. 고양시에, 서울 전역에, 대한민국에, 아시아에,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입니다. 주역으로서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저 목사님 꿈도 크다. 누가 갖게 하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대에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작은 교회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저 비들레헴 유대 땅 작은 그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것 같이 우리 작은 교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끔 일하기 시작하는,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점점 많아지는, 120명에서 3,000명으로 다시 5,000명으로 큰 무리로 놀랍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만 하면 바로 꽃을 찾아 모이는 벌나비는 수없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물고 오는 거에 가서 달고 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인 것 같아요. 제가 운동 갔다가 와가지고 샤타 문이 아직도 내려지지 않아서 샤타를 내리고 이렇게 오는데, 파킹을 시키고 목사님 그래요. 보니까 김종숙 집사님, 우리 교회 한 달 남짓 나오셨어요. 요새 은혜 받고 나팔수가, 복음의 나팔수가 됐습니다. 지인이, 자기 머리 열어가는 밑장원의 원장님이 자기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자기도 방언 못했는데 방언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방언하고 싶다고, 자기도 방언 은사 사모한다고, 나도 가면 되냐고. 자기는 우리 교인이 아닌데 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되다 말다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금요일날 모시고 왔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에 앞으로 딱 나와서 엎드렸는데요,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요, 그냥 뭐 기도에 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주신 메시지 몇 마디 쭉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언어, 주님이 주시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택배로, 택배기사가 배달했으니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제는 내가 입으로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혀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니까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랄랄랄랄랄랄라 했으면 쫙 하니까 그냥 금방 터져가지고요, 난리가 났잖아요. 본인도 울고 본인도 통곡하고 옆에 김종숙 집사님도 우시고,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엎드리기만 하면 누구든지입니다.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오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시간 참 덜 자도 괜찮습니다. 한 끼 굶어도 괜찮습니다. TV 1시간 못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현장은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현장 체험하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5주나 남았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노원에서도 오는데, 상계동에서도 오는데 왜 못 오십니까? 차 보내드리는데 왜 못 오십니까?
결단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새벽에 부흥해야 하라 그래서 새벽마다 부흥해야 합니다. 저녁마다 또 저녁에도 부흥해야 합니다. 수요일 금요일도 마찬가지. 제 몸은 한없이 피곤합니다.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 저도 조용히 살고 싶고요. 저도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도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하면 저는 맞아 죽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에게 맞아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Everybody together 같이 갑시다.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이여 같이 가면서 같이 누립시다. 이 시대에 필요한 불쏘시개로 고양시를, 서울 전역을, 경기도를, 대한민국 전역을, 동남아로, 세계로 향해서 확진자가 되어서 코로나만 세계로 뻗어갑니까?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에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제2의 오순절, 제2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1살짜리부터 84세까지 다 모두 주님을 만납니다. 별나라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주 공간의 어떠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책을 하나 안 주셔서 다음 주부터 3명씩 5분 동안 5분 정도 A4용지 하나를 가지고 간증을 할 텐데 찬양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자고 예배 들고 다 갈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식사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식사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다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은혜 받는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주일 예배 때 1, 2, 3부 다 한다. 이것도 방법은 주님이 제시해 주실 것이지만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늘까지는 가세요. 그냥 오늘까지는 가세요. 다음 주부터는 제발 남아서 정말 어떻게 은혜에 동참했나,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나, 뭔 은혜를 그렇게 받았기에 울고불고하고 난리를 치고 좋아라 하는가, 한번 동참해서 공유하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표적과 기사,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택배기사가 저만 아니라 이제 방장들이 택배기사 될 거예요. 총무들이 택배기사 될 거예요. 모든 방언들이 다 택배기사 될 줄 믿습니다. 세계를 품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동참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모두 도구 택배기사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섬김의 교회,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